오늘 이 얘기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과 만나는 장면인데 그 41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 땅에 이미 기근이 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줄이고 55절을 보면은 41장 55절에 애굽의 온 땅이 줄이고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하니까 너희는 요셉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요셉에게로 다 와요. 요셉은 그들에게 창고를 열고 애굽의 백성들한테 음식을 팝니다. 거저 나눠 준 게 아니라 요셉은 이 양식들을 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의 토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토지개혁법입니다. 이거는 47장에서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47장을 저희가 보면서 이 땅에 기근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관리했는지 요셉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가 경제적 가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제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돈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굉장히 좀 거부하는 편입니다만 한번 날 잡고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한 시간 하다 모자라요. 하나님이 돈 얘기 많이 써놨어요. 우리가 그 얘기가 땡기시죠? 하지만 우린 요새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47장에서 47장 하면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47장 뒤로 미루고 중간에 끼어든 얘기가 42장부터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형들을 용서해주는 장면입니다. 단순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랑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짓궂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참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시험이 바로 듭니다. 내가 남에게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날 용서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구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었고 저도 너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용서를 못하냐라는 이 말이 저의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뭐하라 신학하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가 박사 돼서 뭐 할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네가 뭔데? 그때 반항심에 그래 나는 목사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목사 안수를 실제로 지금도 안 받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인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이랜드에서 그 직원들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 호텔이 있죠, 이랜드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강사들 불러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아마 겨울에 제가 초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총괄하신 분에게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마음대로 전도사라고 하기에는 전도도 못하고 집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목사라고 하기에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고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재수없고 미국에서는 그냥 미니스터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를 되게 곤란하게 늘 만들었던 너는 왜 용서를 못하냐라는 것에 저도 짓눌려서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 성경에서 내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마음을 먹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서 안 떠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요구받았던 용서랑 하나님이 말하시는 용서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시작이 사실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를 했습니까? 용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일단은 형들인 줄 알고 자기가 당했던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요셉이 당했던 가장 열받음이 뭐였습니까? 무고죄입니다. 근데 자기도 이걸로 형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42장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꿈을 꾼 게 생각이 나서,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미리 절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 생각이 난 건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무고를 합니다. 자기가 무고로 걸려 넘어졌었는데 형들에게 그대로 갚아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해도 됩니다. 너는 왜 용서 못하냐가 아니라 이래도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맞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너가 참아라,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입니까? 남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면은 절대로 너가 참아라라고 말 안 합니다.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오든지 라는 게 아버지인데, 너가 용서하라는 말씀은 왜 나만 용서하고 나만 참아라라고 말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다가 너희 형제에게 갚아야 될 게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실오라기 하나인데 사실 헬라어로는 한 렙돈입니다. 아시리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500원입니다. 네가 500원이라도 갚지 않았으면 그걸 갚아라. 안 그러면 네가 감옥에 들어갈까 두려워해라. 똑같이 너도 그렇게 받아내라라는 뜻이거든요. 500원이라도 내가 껄끄러움이 있고 500원이라도 내가 안 받은 게 있으면 받아내라. 너도 그거에 대해서 줄 게 있으면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들어간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갚고 와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껄끄러워하는 말씀,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라 라고 했던 말씀, 그걸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들아 저리로 옮기도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직접 못하지, 믿음이 있어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산을 옮길 만한 힘든 거지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용서라는 게 뭐였냐면은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해줘라입니다. 7번을 용서를 구하면 7번을 용서하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안 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미안해라고 하면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는 죄를 지면은 선악과로 넘어갑니다. 못합니다. 말씀에서 넘어가는 죄는 우리가 껄끄럽고 부담되고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더하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줘라. 근데 또 잘못했다. 그럼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줘라. 또 잘못했다. 그 다음부터 얼굴이 빤빤해질걸요. 절대 용서 안 구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가 가서 얘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 취급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십니다. 이방인 취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자들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그 권세가 뭐냐? 그들을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해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안 구했으면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좀 우리 아버지 같죠?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얼만큼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용서를 한다는 게 뭔가? 안고 어금 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라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솔직히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수를 사랑함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못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여서 너희가 통병과 방언과 병고침과 가르침에 능력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해서 가장 높은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이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못하듯이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으로 못 받으면 못하듯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 은사고 은사 중에 최고목은 사랑의 은사고 아무나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함 우리가 못합니다. 용서랑 원수 사랑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안 받은 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주눅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만 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함이 무엇입니까? 용서함은 두고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는데 거기서의 버리다라는 단어랑 죄를 사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를 사하는 것,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버리고 안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하고 나에게 분노케 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라는 거는 와 같이 밥 먹자가 아니라 그건 원수를 사랑함이고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는 것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기준입니다.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너에게 원수가 된 그 자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용서해라. 그를 다시는 안 봐도 된다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가 그를 만나서 먼저 악수하고 그래야지 먼저 웃어야지라는 것은 그를 다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해 받아왔죠. 어떠십니까? 할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말한 대로 지킬 수 있느니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로운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안 볼 수 있는데 요셉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안 보고 지내는 게 옳은가? 바나바랑 바울도 서로 안 보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마가랑 안 보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 유언서죠. 거기서 마지막 장에서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년에 서로가 만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의 기억을 잊고 싶은데 전에 잊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여기서 그냥 나를 창성케 하시는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요셉에게 형들을 단체로 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베냐민만 쏙 빼고 원수의 형들만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용서가 안 돼요. 당한 대로 돌려줘야지. 무고합니다. 무고죄로 한 다음에 자기가 열받았던 거, 무고함으로 열받았던 게 뭐였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더라.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요셉이 직접 말한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 감옥에 들어갔겠습니까? 파라오의 신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어딥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앞에 있는 거기 감옥 아닙니까? 자기가 들어갔대는데 넣어놓은 거죠. 너 거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3일 동안 들어가게 한 다음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할 때 그 요셉의 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신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나는 신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독실한 자라며. 형들이 와가지고 이게 너희 정탐병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는 정탐병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라고 했는데 독실한 자가 정확하게는 진실한 자예요. 니네가 진실하다고? 그래서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형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니네가 진실하다고, 그럼 진실함을 증명해봐 한 다음에 감옥에 넣었던 겁니다. 그럼 너네가 진실하다면은 한 명만 오게 담고 너네는 곡식을 갖고 가라. 그리고 가서 너네 가족들이 굶주려 죽지 않게 하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거는 아량을 베풀었다기보다는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음식을 보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한 명만 더 가다 두거든요. 사실은 르우벤을 가다 두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제일 장자니까 네가 주동했지라는 마음을 요셉은 늘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르우벤이 22절에 이거 봐라, 우리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다. 아우엘로 범죄해서 그렇다. 21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범죄해서 그렇다. 그가 애걸할 때 그 괴로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아서 죄가 우리한테 지금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임하는구나. 르우벤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러니까 너네더러 득제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핏값을 내게 되었다 하면서 르우벤이 얘기를 해요. 이거 요셉이 몰랐어요. 구덩이에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고 위의 상황을 몰랐는데 르우벤이 제일 형이니까 르우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르우벤이 얘기하는 걸 듣고 23절을 보면 피차간에 통역을 세워서 얘기해서 요셉이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아, 그럼 르우벤은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라고 그때 일이 또 생각나서 24절에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에 시므온을 취해서 결박합니다. 르우벤은 괜찮았네? 그럼 그 다음 형이 누구야? 시므온, 둘째잖아. 시므온 감옥에 들어. 속이 다 시원하네.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고, 시므온은 실제로 거기서 진짜로 잊혀질 뻔했습니다. 남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아버지도 생각나고, 베냐민도 생각나니까, 사실 형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형들 꼴도 보기 싫죠. 안 보는 게 용서니까, 보지 않고 두고 가다가 용서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인질하나 시몬만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죠. 가는 길에 돈도 좀 넣어줬어요. 이거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한 겁니다. 이걸 쭉 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가지고 간 다음에 이것을 열어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이게 있지? 왜 돈이 그대로 있지? 우리 돈 내고 사왔는데 왜 돈이 그대로 있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슬퍼하죠.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유 안 된다.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못 들어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반드시 데려오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돼, 못 가. 그 아들과 나는 하나야.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은 나는 내 흰머리로 슬픔의 음부로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못 데려간다 하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기근이 여전히 심하였고. 사실 기근이 심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심지어 파라오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때도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에서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 때 지금 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보살피겠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비슷한 상황이네. 지금도 일하시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인 무리바에 가서 거기서 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돌인데 그래서 시험하다,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겠는데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치겠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리바에서 또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2세대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물 좀 달라고 난리를 치죠. 같은 장소였습니다. 1세대들이 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조용해. 걱정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랬어야 되는데 같이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팡이로 쳐서 나오게 했고 두 번째 때는 그냥 명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쳐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 돌은 모세의 지팡이로 치면 무조건 나와 라고 생각할까봐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라는 걸로 공식이 만들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쳤다가 그래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먹여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 믿어도 먹이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네가 나의 말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까짓 거 쳤다고. 근데 원래 12스파이 보낼 때 40년 전에 12스파이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리라고 했지 모세는 이미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스파이 보낼 때 모세가 주동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보고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옳게 여겨. 모세 그때 이미 포함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뺐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직전에 또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울부짖지 않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봐온 저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우리 부모님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못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제 방법을 찾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렇게 하면 되려나?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가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들어왔고 알아왔던 야곱 입장에서 이름 자체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인데 그 역시 가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필 거야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가서 먹을 걸 구해와라. 43장에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라는 게 안 돼요. 계속 심해지니까 더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베냐민이고 뭐고 이제 갔다 와. 저는 여기 43장에서 유다가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유다를 믿어줬다, 전에 회개를 해서 유다가 좀 괜찮은 삶을 살았나라고 오해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유다도 급한 겁니다. 내 아이들도 굶어 죽겠습니다라는 상황에서 8절에서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은, 이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자기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지니까, 급하니까 유다가 그냥 성격이 급하니까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보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사실 이것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다가도 뭐 이스라엘도 이랬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렇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 가라. 가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좀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라. 특산물을 가져가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단과 파단 행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인간의 노력들, 없어 죽겠는데 그래도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겠지?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야곱을 그냥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예전에 제가 찬양인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양인도자였습니다. 어린 저는 참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아주 못할 기도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찬양 팀원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까? 콘서트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찬양을 인도한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마지막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찬양 인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찬양 누구한테 하는 거냐?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끌어다 쓰는 거야? 나만 기뻐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조건 요즘에 제일 세련된 거 갖고 와가지고 이 찬양하고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귀에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듣고 싶다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요? 나 세련된 거 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이거 듣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님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찬양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아무도 안 하더라. 그런 거죠. 이거 듣고 싶은데 18번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우리 이 찬양할 거야 라고 콘티를 지어줬을 때 찬양팀들이 진짜로 저에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그래도 했습니다. 찬양팀의 반이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찬양을 하면은 저희 찬양단원들도 기뻐하고 막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역시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 울고 막 그 청중들도 함께 찬양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가뭄이 옵니다. 찬양팀 반은 떠났고 했던 찬양팀원들도 되게 힘들어했고 제가 그게 마지막 찬양 인도였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무 듣고 싶으셨구나. 이 모든 걸 감수하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듣고 싶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향품도 가져가, 유향도 가져가, 꿀도 가져가, 조금 이렇게라도 가져가, 모략과 비자와 파다행을 가져가, 너의 손에 돈도 배나 가지고 가라. 혹시 그에게 착오가 있었을까 내가 두렵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갖다 끼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에게 베냐민도 보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좀 들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왔더니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요셉이 내 집으로 인도해라. 집으로 인도했을 때 형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총리가 돈 넣어놓더니 이걸로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 보다. 요셉이 당했던 거거든요. 노예가 됐던 거. 우리가 그렇게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가 먼저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거 전에 돈 우리 몰라요. 우리 분명히 냈는데 여기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거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다시 내놓으려고 하니까 청지기가 하는 말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 그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너희 아버지 안정하시냐? 생존하시냐? 생존하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절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얘가 그 베냐민이고 네 작은 동생이구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그리고 마음이 타는 듯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고 와서 얼굴을 씻고 다시 음식을 차리라 하고 음식을 먹는데 겸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먹는 것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밥 먹는 것이 부정하니까 떨어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낮춰놓은 겁니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먹게 하고 요셉과 함께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일단은 용서, 죄를 그냥 사하여 주는 거, 보지 않는 거를 하게 하시고, 그래도 만나게 하니까 눈에 있는 눈, 이에 있는 이 생명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게 하시다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루벤의 얘기를 듣고 자기 버려졌던 날이 기억나면서 밖에 나가서 울고 왔고, 이제는 베냐민을 보고 와서 밖에서 울고 오고, 이제는 형들 앞에서 울면서 그가 많은 괴로움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몇 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까지 이어지는 오랜 용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갖다 쓰십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5년이 걸립니다. 형들의 하루의 죄가 요셉은 그를 용서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1년, 10년 괴롭게 하셨다라면 내가 왜 하루 만에 용서를 못하지?
용서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요구 안 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그 치유에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끄실 거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서도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